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제목이 이제 왕국의 연기와 천국의 신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이 배우실 텐데, 마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1박 2일 동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주제, 여러분 잘 아시겠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두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야 돼요. 유대인의 왕이다 보니까 유대인의 관점이에요. 교회의 관점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이라고 안 했어요.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래서 철저하게 구약의 유대인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왕. 또 천국. 자, 그래서 왕과 천국, 왕과 왕국,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공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차차 이제 하나씩 배우겠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이죠. 눈에 보이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관점과 왕과 왕국의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을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마다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교재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다 그랬습니다. 역사책인 성경의 본질적인 주제는 인간의 선이나 구원 또는 구속이 아니라 왕국, 킹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으셨을 때부터 정부, 통치, 보좌를 특징으로 하는 왕국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준비된 그 왕국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종국에는 사탄의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태초에 계획하신 그 완전한 왕국을 완성하실 것이에요. 자, 그 의지가 담겨있는 구절이 바로 밑에 박스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 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성이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입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비전이었어요. 온 우주를 향한 비전이었어요. 이 땅뿐만 아니라 온 하늘들에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 것. 물론 이 왕국은 죄가 없는 의롭고 완벽한 그 왕국이에요. 그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그 일념을 주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제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을 위시해서 그 누가 이 왕국에 관한 계획과 역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의 열성입니다. 주님께서 하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왕국과 연관해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 종류의 왕국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각각의 정의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천국이 있죠, 천국.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킹덤 오브 갓. 그리고 하늘나라, 헤븐리 킹덤.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만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33번.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에서 70회가 나와요. 70회. 그런데 누가복음만 놓고 보면 공교롭게도 33번이 딱 나와요. 마태복음과 딱 똑같이 33번. 천국은 마태복음에서 33번.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에서 33번. 자, 하늘나라, 헤븐리 킹덤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하늘나라가 이제 그 에베소서에서는 천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Heavenly places, 천상.
하늘의 곳, 하늘의 장소. 이곳이 바로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예요. 예수 천당 불신죠. 네, 그렇게 이제 명동거리를 지나보면 이제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가는 곳을 이제 보통 천국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천국. 근데 엄밀히 말하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나라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리고 천당. 천당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이 당자가 집당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집이죠. 하늘의 집. 천당, 천상, 하늘나라. 이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게 되면 바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평범하게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관건입니다. 러크한 목사님이 쓰신 많은 좋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1998년에 처음 접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이제 야외 훈련 나갔을 때, 그 텐트 치고 이제 생활할 때, 약간 쉴 때, 그 텐트 안에서 이 책을 딱 읽어보려고 딱 마음을 먹었었어요. 한 10페이지 읽었을까요? 그냥 덮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그때는 이제 저도 진리를 이제 처음 이제 알기 시작할 때였는데, 도저히 제가 소화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좀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이제 읽는 가운데에 2012년인가 13년에 이 책을 다시 손에 들었어요. 후회가 됐습니다. 내가 왜 안 읽었지? 이 책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이 재밌는 책을 왜 안 읽었지? 그만큼 이제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지식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만,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주제, 왕국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제시한 책이에요. 그 책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딱 할 수 있다면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꿰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흐름을 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대적 진리에서 경륜을 아는 거예요. 경륜. 무제시대의 경륜부터 왕국시대의 경륜까지 7개의 경륜이 인류 역사 동안 쭉 이어져 가는데,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간단하게 배우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일단 성경을 한번 훑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왕국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왕국의 역사는 경륜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역사 속에 흘러왔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 속에 흘러왔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이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읽고 나서 저의 지식에 있어서 한 단계 좀 이렇게 진전된 그런 이제 그때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이 주제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우주적인 그런 계획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안 부러운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하루하루 막 전전긍긍을 사는 것이 별로 그런 것이 나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은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을 하나씩 공부해 나갈 때 그러한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그 책을 한 3번을 꼭 읽으세요. 3번. 자, 우선 천국. 자, 천국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은 뒤에 가는 하늘나라와는 다릅니다. 자, 천국은 글자 그대로 문자적인 왕국이에요. 문자적이에요.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물리적이에요. 물리적. 눈에 보여요. 눈에. 정부가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가시적인 왕국이에요. 그래서 또 실제적인 왕국이다. 그래서 이 왕국의 왕은 실제적인 몸을 입고 있어요. 천국이 지금은 눈에 없죠. 안 보이죠. 실제 그 몸을 입고 계신 그 왕께서 지금 안 계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만 계시죠. 백성들도 실제 물리적인 몸을 입고 이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실제 몸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3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보시면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먹고 마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죠. 심판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이에요. 지상 왕국이죠. 어디 막연하게 그런 왕국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제 성경대를 믿는 그리스도인 대열에 오랜 기간 몸을 담았고 또 이 연수관을 통해서 많은 이제 경로를 통해서 왕국에 대한 내용들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총 정리를 이제 하시는 시간을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천국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지식을 갖추면 좋겠고요. 이번 계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재도 나오지만 그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에요. 자, 지상왕국이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여기 보시면 집, 토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겠습니까? 이 천국은 땅에 속한 왕국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 것이죠. 또한 이 왕국은 정치적인 왕국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있는 거예요. 보좌가 있고 또 심판도 하고. 우리가 아까 읽었죠. 이사야 9장 6절 7절이 바로 정치적인 왕국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을 가지고 이건 영적이야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비상식적이죠. 마지막으로 이 천국은 초림 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냐면 메시아께서 오시기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천국이 주어졌는데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듭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물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로 들어갔고 나중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소유일 때 그 물리적인 왕국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한 개념으로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대에요. 누군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십시오, 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틀린 거죠.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그런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왕이나 메시아가 아니라 누구예요? 구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로서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초림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초림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고 보혈을 이야기하고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왕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천국과 혼동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이것은 영적인 왕국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몸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왕이시지만 실제 몸이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서 이걸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의내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나라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참 독특합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동시에 우리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동시에 우리는 성령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영적인 나라의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자,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자,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혼란스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정확하게 어떤 속성이 있는지를 제시해 줍니다.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적인 왕국이에요. 어떤 물리적이고 외적인 왕국이 아니라 내적인 왕국이죠. 우리 안에 있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만 동시에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도 한 거예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정부나 보좌가 언급되지 않는 비정치적인 왕국이죠. 비정치적.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면 돼요. 거듭나면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요? 당연히 눈에 안 보이죠. 영적인 나라니까. 하지만 장차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나라를 가리켜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아들의 나라다 그랬어요. 아들의 나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1장 13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 마귀의 권세죠. 마귀의 왕국이죠.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잘 보세요, 옮겨 주셨으니. 자, 옮겨 주실 것이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우린 들어와 있어요. 옮겨 왔어요. 이미. 그 말은 뭡니까?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을 알게 되죠. 어떻게 들어왔어요? 14절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죄들이 구속되고 용서받고 동시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죠.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두 나라는 달라요. 같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구분돼야 됩니다. 다른 것은 결코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명제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는 같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데 이걸 같다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이기 때문에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하지만 오늘날 이것을 무시한 채 이 두 왕국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교리적인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또 성경 해석도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고 하는 이 책은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그 책만 여러분들이 잘 섭렵하고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해하는 데서 전혀 어렵지가 않고요. 또 이 나라, 이 교계에 왜 그런 혼란이 이렇게 심한 것인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를 구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천국은 천국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대로 그 고유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만 제가 찾아드렸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구절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보시면, 지금까지 여러분 딱 이해가 돼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딱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딱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자, 여기에 서 있는 자들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그래요? 볼 때까지.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보라, 여기 있다도 안 되고 저기 있다도 아니었잖아요. 볼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볼 수 없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모순인 것인가? 아니면 원래 똑같은 것인데 이랬다 저랬다 말만 편한 것인가? 이제 우리는 장차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만 지금은 이 나라가 안 보여요. 그런데 장차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 보이는 것인가? 이 두 개가 합쳐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그 나라를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왕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앞에다 뭘 붙여요? 천년 왕국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구약에서 왕국이라는 단어는 나와요. 나라, 왕국. 사실 하나님께서는 왕국에 대해서 앞으로 등장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수차례 또 여러 선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에 대한 개념은 늘 있어 왔어요. 다만 이 왕국의 기간이 천년일권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계시가 안 됐죠. 어디에서 계셔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무려 6번이나 나와요. 6번. 천년. 그러나 이 천년이란 기간만 구약에서 계시가 안 됐을 뿐이지 사실 이 왕국에 대한 개념은 구약의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개의 왕국을 세우려 했던 것이에요. 합쳐진 왕국을. 그걸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각각이 아니에요. 어느 하나의 왕국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 두 개를 다 제시를 하시면서 이 두 개가 합쳐진 그 왕국에서 살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것만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 천국과 합쳐지는 순간 눈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을 보세요. 만약에 이 자리에 제 몸이 없고 제 혼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혼만.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와 똑같아요. 왕국의 속성이 하나님의 나라만 있으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천국만 있으면 영적인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개의 왕국이 합쳐지는 순간 그동안에는 천국만 있을 때는 못 느꼈던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만 있을 때만 못 느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이것은 뭐냐면 천국과 합쳐져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천국은 천년왕국과 같다 틀리다? 틀리다. 다르죠. 천년왕국은 천국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두 개가 합쳐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세 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합쳐진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물리적인 왕국의 속성을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면 아, 이건 천년왕국의 문맥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기왕이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확고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또 퀴즈를 드리는 겁니다. 6장 8절 보십시오. 오히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되 너희 형제들에게 하는도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기서의 나라는 뭐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이죠. 자, 이미 우리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요? 이 나라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나라로. 들어왔는데, 만약에 내가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내가 상속 못 받으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천국은 천국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대로 속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쳐졌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구절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천국이라는 용어보다는 영적인 나라가 더 익숙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장차 유업을 받을 땅이나 또 상속받는 거나 이런 걸 연구해 설명할 때에 천국이라는 용어보다는 이 용어를 쓰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자, 그래서 이 각각이 있을 때의 상황과 이것이 합쳐졌을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문맥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림 당시에 바로 그분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둘 다 가져오신 거예요. 둘 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도 전하시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잘 보세요.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보통 이 앞에 그 천국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수식어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표현이 없으면요 기본적으로 왕국 그러면 물리적인 왕국을 보통 이야기를 해요.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더라. 주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각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죽게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그러자 갈릴리와 데카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자,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을 제시하신 것이에요. 자, 이것은 어떤 복음이에요? 물리적인 왕국이에요. 영적인 게 아닙니다. 자, 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표적들도 행하신 것이죠. 왕으로서의 표적이에요. 메시아로서의 표적이에요.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가 맞아. 내가 바로 그 왕이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을 행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천국 복음만, 물리적인 왕국과 연관된 복음만 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국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도 전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 보시면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 그랬어요. 기쁜 소식. 같은 맥락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천국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똑같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건 같지가 않아요.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두 개의 왕국을 동시에 전하신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두 개를 갖고 전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분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일까요? 헷갈리십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도 연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우리를 위한 복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보세요. 아까 마가복음 1장 15절 보세요. 그 내용이 뭔지.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없잖아요. 뭐 피, 믿음 이런 거 없잖아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란 표현이 여기서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림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달랐던 것이죠. 이들은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이 자체가 전부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왕국을 합쳐진 그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려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한 것이에요. 천국이든 하나님의 나라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자, 그 교재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냐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분위기가 왕국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분위기가 막 무리가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기수 때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11장과 12장에 가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해요. 백성들. 그러면서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전한 왕국, 즉 물리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이 동시에 구현되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찰나에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을 거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후로 유대인 중심으로 흘러왔던 이 왕국은 과거에 한 번 붕괴되었다가 바벨론 포로죠.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또 한 번 위기를 맞았다. 두 왕국,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합법적인 왕이 오셨고 왕의 백성들도 약속의 땅에 집결이 됐으며 왕국의 기틀이라 할 수 있는 법령이 5장, 6장, 7장이죠. 산상설교입니다. 선포된 마당에 안타깝게도 그들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들이 그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백성들이 왕을 죽였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역사상 가장 모순되고 참혹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진정한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세워지지 못하고 재림 때, 결과적으로는 2000년 뒤죠, 연기됐던 것입니다. 이번 왕국의 수립 실패의 원인, 이번에는 왕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왕에게 있었어요. 인간 왕들. 아담이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모세든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 왕을 세우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왕국을 이끌어가려고 했지만 계속 어떻습니까? 실패. 인간 왕은 연약하단 말이에요. 죄도 있고. 그래서 진정한 왕이 오셔야지만 이 왕국은 세울 수 있겠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오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왕국이 안 세워졌습니다. 주님 탓입니까?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백성들 탓이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실패의 원인은 왕이신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을 거부한 백성들, 바로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왕을 받아들였다면 초림 때에 구약의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됐을 것이에요. 끝났겠죠, 모든 것이. 하지만 왕국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국가가 세워지려면요, 예전에 학창시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자,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자, 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약속의 땅에 다 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이 천년 왕국의 주권은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백성에게 있죠.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주권이. 그런데 이 주권은 누가 하겠어요? 왕에게 있는 거예요. 왕에게. 그 왕께서 지금 오시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헌법, 왕국의 기틀인 왕국 헌법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반포가 된 것이죠. 그야말로 모든 완벽한 환경이 조성됐던 것이에요. 어느 것 하나 손색 없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문제였던 것이죠. 왕을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왕국은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왕국이 취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가 될 뿐이죠. 취소가 아닙니다. 없던 걸로 해.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취소가 아니라 연기가 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왕을 거부한 것인가? 왜 왕국이 그 결과 연기가 된 것인가? 세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인데, 거기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 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이에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했단 말이죠. 이런 이사야가 했던 이런 상태가 이미 구약 때부터 있어 왔어요. 그들은.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시켜서 또 아시리아를 시켜서 주변 이방 민족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도록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초림 당시에도 이러한 상태는 계속 유지되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서 그들이 왕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의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게 숱한 고난을 당해서도 달라진 게 없는 것이죠.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에서 그들이 있어서도 달라진 게 없는 것이죠. 알렉산더 이후에 제국이 4개로 분열되고 특히나 시리아와 이집트 이 둘 사이의 가축전 속에서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게 없는 것이죠.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숱한 방황의 역사를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의기양양해 있습니다. 왜 그들이 1900년 동안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 흩어져 됐나요?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잖아요. 메시아를 죽이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주님은 갚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흩어진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요,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의 그 빛, 유대인들의 그 위상을 전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었던 거야 라고 그들은 오히려 자부심을 얻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요, 정말 그렇다는지 한번 보세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이 노벨상 수상자를 보게 되면요, 22%가 유대인이거나 유대인 가문입니다. 특히나 1901년부터 2014년까지의 집계만 보더라도 19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어요. 다른 나라는 따를 수가 없어요. 특히나 경제학상 수상자는 총 29명으로 39%에 이르러요. 또 노벨상을 받은 여성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성들의 절반이 유대인들이에요. 또 노벨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유대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 의장은 유대인들이 독식하는 자리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앉을 수가 없어요. 역대 의장 중 15명 중 11명이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대형 금융사 JP 모건과 골드만삭스 등도 유대인이 세운 회사예요. 전 세계 억만장자 3분의 1은 유대인이에요. 페이스북 아시죠? 창업자 마크 저거버그도 유대인입니다. 영화계에서도 유대인의 영향력은 이목을 끌어갔고요. MGM, 파라마운트, 20세기 폭사 등 모두 유대인들이 소유한 영화사입니다. 영화 E.T., 주라기 공원 연출한 스티브 스필버그 역시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거론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느껴요.
그들은 비록 나라가 없었어도, 물론 지금은 이제 나라를 가졌지만 나라가 없었어도 그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갖습니다. 과학, 예술, 문화, 그들은 모든 많은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아니었으면 받지 못했을 노벨상들도 많습니다. 또 유대인은 이루지 못했을 과학적인 발전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경제, 과학, 문화, 예술 등의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1900년 동안 나라 이런 스품 속에서 전 세계에 흩어진 것은 우리의 이런 위대한 문화를, 이런 위대한 정신성을 너희들에게, 불쌍한 너희들에게 퍼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됐을 뿐이야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가증한 발상은 없는 것이에요. 정신하지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대환란에 고통스러워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완고하고 마음이 무뎌지고 눈은 감겨있고 듣는 데는 둔하고 이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난 1900년의 그런 역사를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였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한 착각이죠. 두 번째로는요, 교재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들은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표적, 영어로 sign 그래요, sign. 간판이에요, 간판. 무언가를 보여주는 간판 같은 거예요.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님이 왕이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메시아심을 보여주는 어떤 간판과 같은 거예요. 도구예요, 도구. 그것이 뭐냐면 바로 표적이에요.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마귀를 쫓아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러한 표적들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이러한 표적의 소리에 그들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8절 거기 박스에 나와 있는데요.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표적을 하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안 믿었어요? 그럼 다음 표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안 믿었어요? 그럼 그 다음 표적. 이러한 표적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으로 시작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봐야지만 믿을 수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랑 달라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도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했어요. 자,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자, 모세와 같으려면 그 선지자는 표적을 행해야 됩니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초림 당시에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표적을 행하셨죠.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경청하지 않았어요. 하나의 표적,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듣지 않는 것이죠. 아예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난 안 믿을 거야. 아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완고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위선적으로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안 믿을 건데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표적 하나를 보여주시죠. 요나의 표적이죠.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너희들 그동안 내가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줬는데 계속 안 믿어왔지? 지금도 안 믿지? 그래, 나이든 너희들을 알아.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하나의 표적을 보여줄 거야. 그동안에는 내가 질병을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죽고 부활할 거야. 그러면 그 표적이라도 믿어. 바로 이것이거든요. 마지막 기회야. 잘 들어. 꼭 이것을 믿어. 라고 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후에 예수님의 11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위시해서 그 사도들이 뭘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그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너희들이 죽인 바로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것이. 그 표적대로 예수님이 살았다는 거죠. 이제 너희들은 믿어야 돼. 회개해야 돼. 이제 곧 주님 오실 거야. 믿어야 돼. 스테반 집사. 이제 주님이 하늘에 서 계시도다. 왜 서 계신 거예요? 내려오려고 그래서. 너희들 마지막 기회라 이거죠. 그런데 그때마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표적의 소리에 경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왕국은 그야말로 먼 미래로 연기가 되어버리고 천국은 이제 이 시대에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물리적인 왕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고 어떤 보좌도 있었단 말이에요. 표적도 행해지고.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왕국은 없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장이 마태복음 13장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봤던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가 그 원인이죠. 원인.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요, 이들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왕국을 간과해버린 거예요. 제가 서두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왜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요, 이것을 혼동한 거예요. 이들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왕국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아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리적인 왕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로마 제국을 쓸어버리고 우리에게 위대한 왕국을 세울 것인가. 과거의 그 다윗의 위대한 왕국을, 솔로몬 왕국을 어떻게, 누가, 어떤 왕이 세울 것인가. 여기에 그들은 관심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과 하나의 나라를 딱 전파하셨지만 이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들에게는 오직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왕국, 반쪽짜리 왕국만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위시한 이방 왕국을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해방시킬 정치적인 왕, 그 힘있는 왕, 그 왕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국이 도래하기 앞서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왕국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이들은 간과해버린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지금까지의 설명을 여러분들 잘 들었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정확한 의미를.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이 6장 33절에는 아주 심오한 의미가 담겨있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보통 해석합니까? 기도응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먼저 구해.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것들도 다 들어주실 거야. 뭐 이런 것만 적용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거기에만 국한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교리적이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 진리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어떤 게 먼저냐? 바로 이거예요.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물리의 왕국이 도래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왕을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정적인 왕국만 빨리 오세요. 이거 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들은 그걸 간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국의 도래를 위한 회개, 도덕적인 의, 이거를 촉구했던 구약 선자들의 경고를 잊어버렸어요.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그 의에 대해서, 산상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의예요. 의. 특히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의예요. 이것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 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침례인 요한의 외침도 잊어버린 것이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사야 53장에서도 양같이 길 잃은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잊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나라 잊어버린 것이에요. 관심이 없었어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물리적인 왕국만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의 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회개도 안 했어요. 의도 없어요. 그럼 그런 왕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먼저 백성들의 마음이 깨끗해져야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죠. 죄가 없어져야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회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전파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닌 거죠. 특히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들에서 구원할 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물리적인 왕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의 귀에는 그게 안 들어오는 것이죠. 도덕적인 원칙, 영적인 나라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들은 그런 것이 없이 강력한 왕, 그 왕만 필요한 것이었대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왕을 못 박게 되는 거예요.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사건이 백성들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그 일을 낳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까지도 그 죄를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로써 물리적인 왕국은 점점 더 유대인들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미래의 재림 때까지 연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왕국에 대한 유대인들의 혼란이 그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러한 혼란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초림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직 천국만, 물리적인 왕국만 그들에게 딱 있었어요. 영적인 왕국은 뒷전이에요. 관심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의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사람들은 영적인 나라에만 딱 꽂혀 있어요. 물리적인 왕국? 이건 안 중에도 없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혼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 천국과 하나를 같다라고 봐요. 같다라고 보면서 그러면서도 영적인 나라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이들의 문제예요. 초림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제였고 오늘날 현 시대의 일반 교회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영원히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과 더 이상 상대 안 한다. 이제는 영적인 백성들, 교회하고만 상대한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물리적인 복들은 다 교회에 넘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가증한 책입니다. 비성경적인 책이에요. 좋은 책이 아니에요.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도성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건 맞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 도성이 이 땅에서도 구현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일치가 돼야 된다라고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와 국가가 일치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주 가증한 거짓 교리인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 두 개의 나라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것이죠. 두 개의 나라는 분명히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같은 것으로 아예 하나로 묶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같다라고 봐버린 거예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언젠가 그 주일 설교회 그 조용기 목사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천국에 대한 설교였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 들었으니까 이 설교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디가 문제인지 한번 짚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목사가. 천국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지역적인 천국으로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릴 때 들어갈 장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일정한 장소나 지역에 제한이 없고 예수님을 모시는 곳마다 바로 천국입니다. 이해되세요? 두 가지 천국을 말했는데 첫 번째 천국은 지금 뭘 말한 거예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가리켜서 천국이다 표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일정한 장소나 지역에 제한이 없고 예수님을 모시는 곳마다 천국입니다. 즉 영적인 나라를 천국으로 말한 것이에요. 혼란스럽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다 구분되는 것인데 뒤죽박죽이 다 이걸 통으로 그냥 천국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적용할 때에 혼란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조용기 목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오늘날 교계, 기독교계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요, 이 왕국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세요. 그리고 근거 구절을 꼭 표시를 해두시고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